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다가 오늘 하나님 창조하신 주일 예배라는 경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다시 만났습니다. 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소식이 없는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쉼과 평강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과 같은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집어 삼킬 듯 명의를 떨치며 저희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전한 보호와 치유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병자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외롭게 버티고 있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져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이 주님의 보호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 저희들이 누리던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같이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유인물로 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립고 그리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분의 성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에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게으름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게 하시고 더 많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유성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M 사역을 맡으신 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저희를 부유하게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는 분들은 우리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사랑한다라고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그처럼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표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예수님의 대표적 이미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에요. 고난의 슬픈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예수님 대표하는 이미지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인상 쓰고 괴롭게 울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 압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표 이미지가 십자가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정도 사시는 동안에도 내내 심각하게 굳은 얼굴, 슬픈 무표정으로 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엘턴 트루블러드라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선입견으로 널리 퍼져 있는 침침하고 우울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이 사실 뜯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해악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964년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The Humor of Christ, 그리스도의 유머입니다. 예수님 때 오늘날처럼 글을 통한 기록이 이렇게 널리 활용되지 않던 시절이죠. 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이 여전히 잘 기억되고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 그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재미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 그 가르침이 거의 다 재미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비유들 보세요. 우리 맹인 비유 있죠.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시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못 보면서 다른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설치다가 같이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몸 개그죠. 자기 잘못은 모르면서 항상 남에게 비판적인 사람들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베풀어 주신 그런 비유예요. 자기는 흠투성이의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 눈에 지금 대들보가 끼워져 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스꽝스럽죠? 욕심쟁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중요한 일은 간과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비판하고 싸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산하면서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루살이가 목에 걸렸다고 캑캑거리면서 약대는 정작 꿀꺽 삼키는 이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유머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지 절대로 침울하고 건조하지 않습니다. 늘 거룩한 척하면서 심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바로 이 유쾌한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비난합니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의 그 삶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결혼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기뻐해야지.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즐겁게 먹고 떠들며 재미있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심각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경건하지도 않고 껄렁껄렁한 것이 보기에도 안 좋고 기분 나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양아치들도 아니고 왜 금식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는가.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들도 하다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비난을 했는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하고 동급에 있는 어울려 노는 친구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원어 살펴보면 표준 세번역, 지금은 이제 세번역이 이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예수님을 이상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원문은 이게 사실입니다. 옛날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 원문 파고스, 카이, 오이노포테스. 사실은 정확하게 먹보요, 술꾼이라는 그런 비난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유승원 목사 같은 새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먹보와 술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물론 이런 말씀에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유쾌하고 재미있고 명랑한 분이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금식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유쾌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사람을 고치려면 친화력이 있고 사랑에 미소가 있으며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 아직 살아있는 분입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의사예요. 그를 소재로 해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라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죠. 패치 아담스. 이 사람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기도 했죠. 영화에 보면은요, 그 정신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아주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독특한 주장, 이 영화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의사는 광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고 슬픈 환자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것이 치료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패치 아담스는 그랬어요. 유머가 모든 병의 해독제다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봅니다. 나는 즐거움, 즉 펀이 사랑만큼 중요하다고 믿는다. 생명은 진정 기적이고 살아있음은 너무 기쁜 일인데 왜 단 1분이라도 낭비를 한단 말인가? 고통과 절망을 예방하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유머를 일부러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치명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이런 세상을 위한 치유자 되려면 우리는 유머러스 해야 된다. 깊은 고통에 빠진 사람은 해독제로서 장난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의사로서 광대짓, 즉 바보처럼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자, 독특한 주장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의사 패치 아담스. 치료하기 위해서 웃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웃음을 만들고 유머가 풍성했고 사람들을 포용하여 따스하게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성품으로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어요. 만나기만 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비판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꼰대였으면 사람들이 그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친화력이 가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됩니다. 유머 컨설턴트라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죠. 용혜원 시인. 아마 우리 용혜원 시인의 시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공을 부르는 웃음, 유머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용혜원 시인은 사실 이제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학교에 한번 이제 부흥회를 오셨는데 마침 또 제가 그때 사회를 봤어요. 사회 보는데 이 작은 키의 이 중년 남성이 강단에 올라오더니만 첫 마디 어린 김기덕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웃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19세기의 미국 수필가이며 철학자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을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해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지성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이들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나쁜 친구들의 배신을 잘 참아내는 것, 자신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요. 몇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군가와 동시에 마음껏 웃을 수 있다면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잘난 척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웃음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위축시키면 웃음은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친다. 웃음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따뜻한 웃음은 서로의 마음을 잘 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친근하게 만들어준다.
따뜻한 웃음은 서로에게 믿음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따뜻한 웃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을 강조하는가? 사실은 웃음을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웃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인상 찡그리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웃으셨습니다. 웃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많이 유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우울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그 웃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담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인물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입니다. 흥미를 위해서 말씀드릴 때 그 모형론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유사한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요.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번제 드릴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결박당하여 죽게 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반항 없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반항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삭이 독자로 그대로 묶여 나무 위에 올려졌어요. 그때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사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살리셨죠. 이를 두고선 우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수님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게 비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사실 이미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면서 희생할 이제 우리 짐승을 허락하셨고, 이삭이 거기서 다시 살았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사셨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모형,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삭, 이제 히브리어로 이츠아크,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이삭,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일부러 끄집어냈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모형으로 사용되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웃음이다.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어려운 인생길이고 고난의 사명길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웃음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우리 팔복이에요. 제가 오늘 팔복을 본문으로 삼았던 것은 팔복을 하나하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해설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팔복을 해설하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전체적 분위기와 의미가 무엇인가, 이 요지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팔복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뭐냐면 고생과 어려움이죠. 제자의 삶, 전부 고생과 어려움이에요. 가난하죠. 애통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야, 참 지지리도 이제 운이 없다, 불쌍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삶의 모습을 두고 그게 복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팔복을 보면 원문에서 마카리오스란 말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이게 뒤에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도 블레스드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이거를 한 주석가는 여기 담겨져 있는 그 함의를 볼 때 이거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합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거니까요. 애통합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축하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팔복의 요지는 이겁니다. 고생과 아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특히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기쁨으로 알고 살려는 결단이에요. 선택입니다. 세상 힘든 거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쾌하십니다. 세상 어려운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팔복은 장래 승리의 즐거움을 지금 문제 많고 속상한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을 기쁨으로 살겠다는 결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그 종말론을 갖고 산다는 거는 내세만 바라보면서 지금 도피해가지고 저 구석에서 울고만 있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삶, 이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론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준 것과 같이 그 종말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종말의 승리를 믿음으로 현재로 끌어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감사는요, 이건 종말론적인 거예요. 힘든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웃음은 그렇습니다. 이건 종말론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아주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독교인들 대단하죠. 세상이 어려운 거 알아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웃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 감사, 기쁨, 행복. 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사실 빌립보서 읽어보면 솔직히 거기 표현하잖아요. 이제 주님과 좀 함께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외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기쁨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명이에요. 예, 기쁨이 사명입니다. 예.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작정을 하면 돼요. 작정을. 어떻게 작정을 하면 되는가? 예, 행복하기로. 예, 웃기로.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웃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웃겨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주님의 뜻인데 행복은 느끼는 감정이기 이전에 그렇습니다. 오늘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있는 것처럼 선택입니다. 의지적 선택. 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임스 랑게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제임스하고 덴마크의 랑게가 거의 동시에 제창을 했던 일종의 정서 이론이죠.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면 이제 행복감입니다. 근데 그 정서.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우리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자극이 정서를 유발하고, 그 유발한 것이 신체적 변화를 가져와서 뭐 얼굴이 붉어지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병이 오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고 그가 깊이 살펴본 겁니다. 자극이 오면은 사실 신체의 움직임과 변화가 그것이 정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정서는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잡한 이론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니까 슬퍼지고 도망가니까 무서워지고 웃으니까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는 얘기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니까 무서워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 기쁨은 웃을 때, 웃음을 선택할 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행복, 그렇습니다. 사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불행도 결국은 선택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인생은 알파벳으로 from B to D, A, B, C, D 할 때 인생은 B에서부터 D까지. B는 birth입니다. 탄생이죠. 출생이에요. D는 death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B, birth로부터 그 다음에 death, D까지예요. 그럼 이 B와 D 사이에 뭐가 있나요? 알파벳에? 그렇습니다. C가 있습니다. 그 C는 무엇인가? choice, C-H-O-I-C. 인생은 B에서 D까지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C, choice, 선택이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작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언제나 결국 내 선택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도록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로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엘라 윌콕스의 널리 알려진 금언입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너와 함께 웃는다. 울어라. 그러면 결국 너 혼자 울게 되리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행복이 선택이라면 그러면 언제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건가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좀 가난한 사람은 돈 다 벌고 나서, 지금 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 행복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마 지금 행복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때도 잘 안 될 거예요. 휴스턴의 우리 미국 목사님 스터디움을 개조해서 약 2만 5천 명의 출석교인을 섬기고 있는 조엘 어스틴 목사,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권합니다. Choose to be happy today.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행복하도록 선택하라. 근데 그 뒤에 이게 중요해요. 언제? Today, right now. 모든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집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복하기로 선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속 썩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행복하겠다고 선택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조금 더 불행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행복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행하기를 택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세요. 이제 조엘 어스틴 목사님의 이제 권면입니다. 바로 언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행복은 내가 하는 선택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제임스 랑게 그랬습니다. 아주 유쾌한 주말 휴식을 취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내 차에 작은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아우,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스크래치에 분노해서 주말의 평화를 그냥 다 포기하기로 할까요? 아니면 그놈의 사소한 사건이 나의 근본적 평화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결심할까요? 물론 사건에 의해서 순간적인 느낌이 좌우는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그 선택이에요. 행복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유쾌하게 사십시다. 5분 화내고 12시간 유쾌하실래요? 아니면 5분 기분 좋다가 24시간 우울할 건가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휘파람을 부십시오. 콧노래 부르고요.
춤을 추시고요. 행복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웃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재미있었습니다. 웃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쾌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요, 그래야 됩니다.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유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인상 쓰지 않는 삶, 너무 심각해서 우울하지 않은 삶, 털어버릴 줄 아는 삶, 내려놓을 줄 아는 삶, 너털 웃을 줄 아는 건강한 삶, 잘 웃으세요. 예, 어떤 소리로 웃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대요. 예, 우리 요리사는 쿡이잖아요. 쿡쿡쿡 거리고 웃는데요. 예. 축구선수, 맨날 공을 발로 차잖아요. 그래서 킥킥킥 거리고 웃는데요. 여자를 밝히는 남자는 껄껄껄 그런데요. 예. 남자 바람둥이는 또 허허허 그런데요. 여자 바람둥이는 히히히 그런데요. 네, 썰렁한 개그 했습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나게 웃을 때 몸도 건강해져요. 인간의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대요. 근데 신나게 웃을 때 그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와, 그냥 신나게 웃을 때 근육이 움직여요. 온몸이 움직여요.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양로원에 이제 붙어 있는 포스터 제가 여기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게 재밌어서 다음 화면 좀 주시면요.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사진 찍었어요. 웃음을 생활화하자. 월요일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목 터져라 웃고,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토하도록 웃고, 일요일 일찍 일어나서 웃자. 우리 집에 하나씩 써붙여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웃으세요. 웃으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라고도 해요. 웃음은 내장 마사지라고도 합니다. 건전한 유머를 사랑하십시오. 환해져요. 기뻐하세요. 주변이 밝아집니다. 우리 얼굴을 우리가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예수쟁이라고 조롱하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 뭐가 좋은지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은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롱하지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얼굴, 그게 이제 우리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도지를 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웃음을 잃을 때 늘 우울함에 잠겨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고 나도 늘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이렇게 전도지 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면은요, 이게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예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왔습니다. 이 한 달 더 자택 대피령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집에 갇혀 지내는 이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울하게 살아야 되나요? 슬픔과 밤과 낮을 지새야 되나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팔복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슬프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축하한다는 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내게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건강한 성품을 추구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고 밝은 성품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생명은 건강한 기쁨이어야 돼. 건강한 성품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웃으면서 밝게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삶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 조울증, 우울증, 편집증, 피해망상증, 이 모두 기쁨이 없는 데서 오는 마음의 병들,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기쁘게 살기로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이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입니다. 기쁨이에요. 웃음으로, 그 웃음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명령인 사명을 이 생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아프고 힘겨운 세상에 평강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여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온 가족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받으셔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용되며 또 그렇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현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픈 식구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받은 성도로서 주변에 암울하고 불행한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아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음을 선택하고 세상에 웃음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시카고 언약 장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몇 가지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특히 지금도 이 영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일하고 계신 김종호 형제님, 김영민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 임채석 장로님, 남성 중찬단의 귀한 찬양 또 감사하고요.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정아 지휘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30일까지 자택 대피령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5월 31일 주일, 5월 30일까지 대피령이 끝나면 5월 31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을요,
개인적으로 이 변화의 시기, 또 새 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사용하십시다. 엊그제 제가 새벽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이렇게 드렸어요. 이 기간, 이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아주 계획을 세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기간으로 우리 만들자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사태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 교회도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옵소서. 자, 우리 이제 예배 드린 뒤에 우리 가정에서 한 예배자 숫자를 이제 청지기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이제 잘 보고가 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헌금은 교회 방문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신실하게 헌금해 주시는 이 어려운 때도 신실하게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역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자택 대피령 기간 동안 오늘의 양식에 기초한 유목사의 새벽 묵상 말씀이 지금 한 달 반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계속 나갑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카톡은 열어보면 되지만 페이스북은 가입했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뒤에 이제 그 포스팅 한 곳, 제 유승원이라고 이름을 쳐서 또는 승원유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거기에 그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권과 중고등부가 각자 별도로 갖는 신앙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격려를 해주세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순서 마칩니다. 우리 이 한 주간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기쁨을 선택하여 기쁨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되고 그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